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읍시다. 아멘. 제 목소리가 좀 약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0하루째 금식하고 있어서 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시고 세워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품에 안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주님을 품에 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고 이루실 것을 모르면 그래서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섬기고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안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양식 마음과 양심과 삶이 찔리게 된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 순종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복이 있게 되어진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모이기를 힘써야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은 그냥 잔잔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요동쳤다 이 말. 마음이 요동쳤다. 이 요동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찔러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되어지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생각 바꿔야지. 머리로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바꿔야지. 내 사상 바꿔야지. 양심에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바꿔야지. 마음에 찌르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해야지. 삶에 찌르는 문제를 놓고 내가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삶과 다르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설교를 할 때 누구의 문제입니까? 목사의 문제입니까? 성도 개인의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성도들 전부 다 그렇다면 문제인데, 목사 문제인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망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의 주를 상관하시는 자 눈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아주 예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솜사탕 같아서 우리의 기분을 너무 좋게 하고 너무 편하게 하고 좋아지게 하고 흥분해지게 하고 기뻐하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좌우의 날선 칼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머리 생각을 지식을 아니다라고 찌른다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마음의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삶의 고통이에요. 그것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인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머리가 아팠어요. 생각이 아팠어요. 고민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기에서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시험이 되고 마음에 안 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시험 들고 힘들 때에 믿음도 자라지 않고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배에는 이렇게 기역자같이 큰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면 할아버지 안 아팠어요? 아팠지. 마취도 안 하고 수술했거든. 칼을 대고 살짝 찌르는데 통증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뛰쳐나가 버렸더라면 그 옛날에 78세까지 오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병으로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픔을 이기고 수술을 하고 살을 꼬매고 오래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첫째, 구원의 역사.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끌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충만한 역사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직분의 은사를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적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지도 못하고 누워있듯이 평생 누워있는 신앙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독초가 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남을 향하여 찌르는 사람만 됩니다. 집사를 향하여 찌르고, 권사를 향하여 찌르고, 장로를 향하여 찌르고, 전도사를 향하여 찌르고, 목사를 향하여 찌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본인은 들어누워서 자기 스스로는
방문을 하나 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누워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이러이 되고 성도는 이러이 되고 뭐는 이러이 되고 이러이 되고 남을 찌르는 자만 되어집니다. 말씀에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삶을 지를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갈 때만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인격적 성령의 열매가 그때서야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서 권했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 순종의 삶을 살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 성경의 증거,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 창세기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 이 땅 살아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증거, 하나님이 사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 오셨고 마귀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해 왔고 학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져 왔고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해 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건면하고 확증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갔더니 하루에 구원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한 명이 되어지기를 3,000명 앞에 한 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회개한 성도, 성령 받은 성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시간을 내야 돼. 잠을 줄이고도 시간을 내야 돼.
세상 일을 좀 줄이고라도 시간을 내야 돼.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받았더니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배우어서 교제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야유회를 가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50명이 모였는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50명까지 세웠는데 야유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남전도에 여전도에 남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남자 성도들만 몇 명이 따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이렇게 하더래. 친교를 하더래. 그래서 목사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도 한 잔 사이다 한 잔 주세요 하고 사이다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래도 한 잔 달라고. 목사가 우기니까 한 잔 줬습니다. 목사님이 코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 소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나는 당신들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폐쇄합니다. 그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목사님 우리 절대로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교회를 세워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야유회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남전도의 여전도의 교회 모임 목사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형이요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받지 아니하면 의미 없어요. 교육받는다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야산에 자라난 소나무가 값어치가 없어서 잘라서 그냥 버리지만 그 소나무 한 그루를 조교수가 뽑아서 갖다 놓고 봄, 가을로 전지를 해주고 키워주면 한 그루가 기본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성도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늘나라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육받고 훈련받다가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다가 보면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를 향하여 사랑하게 되어지고 목사를 향하여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외감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을 배우는 자와 함께 사랑과 경외감이 생겨질 때에 성도들의 삶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를 받을 때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치료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찔려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뭐냐? 이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치료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주일 예배만 드릴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수요일 예배도 올 때가 있었어요. 어떤 데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어떤 데는 새벽 예배까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커져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믿음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다. 믿음이 메말라져 있다. 라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품에 안지 않고 등한시할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